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들어서 저는 처음 뵙는 거네요. 2024년도 들어서는 한 달 동안 또 한국에서 휴가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됩니다. 신자 여러분, 또 이제 다음 주도 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도에는 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언제 기도하나라는 것을 주제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언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무일도 마치고 기도하고 강론 준비하고 저녁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드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의무감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혹은 기쁜 마음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도보다는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드리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거나 아니면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기쁘게 기도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하고 이런데 기쁜 마음이 안 드는데 기도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나중에 기쁜 마음이 들 때, 경건한 마음이 생길 때 다시 기도를 드리겠다고 미루시나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여기서 지내면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은 기도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기도를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무일 또는 하루라도 빠지지 말자고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라도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 즉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기도에 대한 자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오로 사도도 하기 싫은 날이 있고 하기 싫은 순간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의무감에서 기도를 드리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인간이기에 많은 유혹과 걸림돌이 있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복음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참 기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도의 시간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시간을 위해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라도 의무감에서라도 꼭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시간을 채워주시는 분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기쁜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지친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면 왜 기도를 그렇게 의무감으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무언가 힘들지만 끝까지 의무감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고백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바쁜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기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영적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의 중심에는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중심이 되면서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네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의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지로라도 의무감으로라도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시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침묵 속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제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당신께는 더 좋은 기도가 되게 하소서. 입술보다는 발걸음이 더 좋은 기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발걸음은 항상 먼저 하느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 쉬는 삶은 기쁜 마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의무감에서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이 안 생겨서 오늘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조건이라도 의무감에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를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억지로라든 기쁜 마음으로라든 하느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이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서 하시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